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남지라느니. 낙심하며 신랑지라라. 실망치 말라. 예수와 니를 속이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긴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완전히 너를 믿으라. 하나보다 내하라. 인내하며 부르라. 인내하며 부르라. 영광의 긴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긴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아버지 훈련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 보면은 이제 칼멜 산상의 일화의 서론 부분으로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냐면 왕과 국내 대신들이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왕이 물 찾으러 다닐까요? 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 그 상황,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주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다예요. 자, 저는 오바다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자꾸 세상 탓을 해요. 아, 왜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아, 세상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아,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과 환경을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세상을 탓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떠든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때 당시는 여호와 신앙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예,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죠. 선지자들 죽이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지요. 정말 온 천지를 다 우상화시키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더욱이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를 100명씩이나 50명씩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는, 여러분
그 시대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극심한 그 시대에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 100명이나 숨겨놓고 그걸 100명이 먹으면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그죠? 아무리 아껴 먹는다고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100명이 먹으면 무서워요. 예, 사람 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흉년 중에서도 그 100명을 다 먹여 살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발각이나 된다면 아마 그는 아합이나 이세벨에 의해서 극형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와 같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숨겨진 그 영혼들의 기도와 그죠?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고 싶어도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가 뭐 정치인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정치인 그렇게 똑바로 선 정치인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산과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런 사람들의 삶,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영성훈련하시고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이에요. 예, 다 한번 생각해. 자, 내 덕이다. 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건 내 덕이야. 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 여러분이 나라 민족과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엘리야와 아합이 드디어 3년 반 만에 만나게 돼요. 자,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전이 벌어집니다. 설전이 뭐냐면 누구 탓이냐 이거. 이 가뭄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누구 탓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가뭄은 국가적 재난으로서 그것이 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은 서로 부인하지 않았어. 이건 엘리야도 인정했고 아합도 이건 신의 능력이다. 이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그 참신의 문제가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합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만의 가뭄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합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가뭄의 신인, 농경 신인 바알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데 대한 진노의 결과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아합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그래. 예, 반대로 아합은 아니야. 농경신인 바알을 잘 섬겨야 하는데 내가 바알을 안 섬겨 자꾸 하나님 섬기니까 바알이 노해가지고 비를 안 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합이 왜 선지자를 죽이고 왜 그랬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온전히 온 나라가 바알만 섬겨야 바알이 복을 줄 터인데 선지자들이 있어서 자꾸 그들이 바알을 못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바알이 노해가지고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현실이에요.
비가 안 오는 똑같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이걸 누가 진짜냐, 누가 옳은 거냐라고 하는 판가름을 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엘리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냐? 아합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오게 되는. 그래서 엘리야가 대결을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합은 자꾸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해서 그가 하나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로 뭐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 선지자 400명과 그러니까 850대 1. 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850대 1로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숫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엘리야가 딸릴 수밖에 없죠. 그죠? 850대 1. 또 아합이라는 왕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엘리야 편에는 아무도 없고, 어찌 보면 대결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대결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환경 보지 아니하고 뒤에 배경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확신, 이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73페이지 20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갈멜산상의 결전. 자, 보면은 드디어 4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는 갈멜산상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까지 합쳐서 850명이 와야 되는데 450명만 왔어요. 450명만 온 걸 보면 아마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대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대결에 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결 내용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그걸 단을 쌓고 거기다 각을 떠서 거기다 펼쳐놓고 불은 놓지 말자는 거예요. 불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대결 방법이에요. 자, 이게 대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양보하죠.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진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면 기도를 응답해서 불을 내려줄 거 아니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그 우상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거기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광란적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자기 살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러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어떻게 부르짖냐,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는 첫날을 금식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그 죽은 신이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엘리야 보세요. 길게 기도했습니까? 예? 그냥 짧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기도해.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뭄을 해소시켜 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썩어질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그는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큰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의 목을 치는 큰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이 하나 딱 서 있어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 엘리야가 외친 한마디예요. 그 외친 한마디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 그 대결하는 장면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 바알이면 바알 편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게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딱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네?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 신앙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가 고리. 예,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도 주일날에는 교회 갔다가 평일에는 절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자가 양다리 신자, 양다리. 왔다 갔다 하는 신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짝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치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던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자, 19장은 엘리야의 절망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거예요. 예? 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혀요. 네. 이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1절부터 8절까지 시리에 빠진 엘리야. 여러분 18장에 나온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 예? 그다음에 아세라 그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그냥 목을 쳐서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자던 그 땅에 비가 내려요.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대단한 엘리야도
오늘 19장에 보면 에게할 정도로, 그죠? 18장의 내용과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아마도 그 갈멜 산상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지. 예, 그래서 그 대결에서 이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를 안 주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면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사람 보내가지고 너 내일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실망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영성훈련하면서 뭔가 새로워지면 가족에서도 막 대단하다 뭐 이러면 교회에서도 권사님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 더 무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생명당에 왔다는데 왜 나를 무시해? 예,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어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성훈련이 제대로 된 건가?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처럼 오늘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예? 가뭄이 들었다는 비를 줘. 그러면 막 대단하다고 엘리야 대단합니다 라고 하나님 믿겠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하게 돼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본질적 모습을 보게 된다. 사실 전장과 같은 빛나는 투혼 속에서 과연 누가 엘리야가 이처럼 시리에 빠지리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그죠? 18장에 보면 도무지 이 19장에 엘리야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 의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해서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라고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하고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삶이 없었던 것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이다. 모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 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육신적인 관점, 내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 보면은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래.
3장에 보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주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낙심하고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란 말. 그가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저 제일 밑에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네. 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또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루길을 걸어서 더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왜? 혹시라도 북에서 아하방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머물러 혼자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를 40일 동안 인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잃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과 모든 부분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다 키워놨는데 펄싹 주저앉아.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죠.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인간 틀렸어. 쟤는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중에서 끝까지 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고 은혜 줘서 또 끌어가시잖아요. 자, 여기서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방식이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도 엘리야가 서 있는 곳 앞에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로 인간들에게 현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람, 불, 지진,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날에 보면 그 이적,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입니다만은 근래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엘리야에게 뭐로 임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이 시대는 그런 은사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보다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적과 기적 이런 걸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서도 임재가 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진 중에도 하나님이 임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은사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은사적인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다 비중을 많이 들려. 예, 그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은사도 왜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로 제단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실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만 불을 내려오고 비를 내려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사용한 것이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좀 보여줘봐, 예,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야? 이런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을 내려오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 사람들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아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은사에게는 한계가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명을, 이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행할 세 가지 사명을 여기서 주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 노릇하게 해 라고 하는 역사의 이끄심, 역사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이 엘리야에게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자신뿐이라는 엘리야의 말에 대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만 영성이 되고 나만 영성이 돼서 뭐 우리끼리만 영성이 된 줄 아주 착각이에요. 저도 보면 그래요. 영성 훈련을 받고 처음에 제가 우리가 최고야, 영성이 최고야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성 훈련 받지 않은 사람도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영성 훈련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뭐 이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 영성훈련 받았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훈련해 가고 있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의 영성이 형성되게 하신, 이게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예, 몰랐으면 여러분 헤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지금 영성훈련을 안 만났으면 지금 그 초보 광야에서 지금도 그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막 그냥 갈급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키워가시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엘리사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할 신앙의 전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워서 그의 후임자로 기름을 붓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미난 모습이 나와요. 예, 밭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될 때에 게으르고 노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 잡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선택했어요. 예, 그냥 놀고 할 일 없이 맨날 비둥비둥 노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도로 부르겠다, 일꾼을 부르겠다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또 하나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요. 이 겉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던짐을 것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래서 그 일하는 소를 잡아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을 패요. 그래서 그 소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버리고 부모에게 작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간증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소명의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바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하지 못하시고
10년 끌고 20년 끌고 30년 끌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60이 되신 분이 오셨어요. 지금 제 나이 때. 예. 흰머리, 예, 흰머리가 나고 나는 20대 초반 24살이 났는데 그때가 24살 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60 먹어가지고 신학교 들어와. 아니 왜 인자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게 그 따라가게 그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버티다가 예? 사업 다 말아먹고 빚만 잔뜩 지고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참 빨리 오지 뭐하러 그렇게 버티다 왔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뒤를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냥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부모와 작별을 고하고 자기 농기구를 불살라 버려. 예, 밭을 갈던 쟁기를 불살라 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두 소를 잡아 버려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그러잖아요. 예,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오직 나무 다리만 있어. 나무 다리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그 군대를 끌고 다 그 다리를 건넌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리를 불살라 버려라.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그 나무 다리밖에 없는데 그걸 불살라 버리라는 거야. 이거 뭐 사람들이 동요하겠죠. 저거 없으면 우린 못 돌아가는데. 예. 바로 이제 그게예요.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오직 앞으로만 갈 길이다.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뒤로 도망갈 여지를 자꾸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일한다고 열심히 하다가도 그래 여차하면 나는 가서 저거 하면 돼. 자꾸 그걸 남겨두는 여지를 남겨두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완전히 다 이 엘리사처럼 다 내려놓고 옛생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적을 행했으나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던 그였으나 한순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선지자로서 고난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그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자라도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 중요한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영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육신의 연약한 부분, 육신의 그 속성들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 네? 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20장으로 가지요. 자, 20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1차, 2차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아합 당시 아합은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단지화 되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버린, 자,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그 아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이 저 같으면 그냥 폭삭 망하게 하든지, 야,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만들어야,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도리어 아람을 치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를 바닥에 기게 하시고 바닥에 앉아서 막 짜근짜근 밟으셔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킴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킬 생각,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예,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요. 그 대승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뭘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인공이시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람 왕의 베나단, 이 베나단도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주변 나라를 다 치고 그를 한 나라로 통합하고,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 자신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베나단이 하나님께서는, 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맛 좀 봐야 되겠구나, 역사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패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경험시켜 줬던 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그 설교를 할 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하면 막 은혜로운 설교가 막 되게 하시.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어느 단계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진리 단계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를 막 세게 하잖아요. 진짜 기도를 빡세게 하고, 아, 오늘 막 성령에서 역사할 거야 라고 막 기대를 하는데 죽을 써. 그러니까 내 기대하고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바빠가지고 기도도 안 했고 뭐 어쩌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시간이 돼서 강제장에 섰는데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안 했지, 뭣도 안 했는데 막 그거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뭐야? 기도하면 죽을 써, 기도 안 하면 막 성령께서 역사해, 막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기도할 때 역사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이러면 이럴까?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은혜를 주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네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이야, 이건. 예.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은혜를 주고 받고 이런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은혜는 성령에게 맡겨야 되고, 내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맨날 은혜만 됩니까? 예, 가끔 죽도 써요. 옛날에는 죽 쓰면 얼굴을 못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가 죽을 썼네. 아이고, 어떻게 저들을 볼까? 지금은 죽을 써도 오늘 죽이 필요하시나 보다. 영적 위장병 환자들이 많은가 보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를 예, 합리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타락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니까 그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35절에서 43절까지 보니까 아합에 대한 선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국력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져야 돼.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2번이나 전쟁했는데 다 그 약한 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좀 믿음하는 사람은 교만도 잘해요. 예. 조금 잘하면 막 그거 가지고 교만하거든요. 2번 전쟁하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2번째 전쟁에서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습니다. 자, 포로가 잤어.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베나닷을 징계하고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합은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비로움, 자기 자애, 자기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에요. 네, 형제요, 살아 있었어. 그러면서 마치 동생 부리듯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눈치를 싹 보니까 얘를 막 아부하면 되겠네. 그래서 형 막 그러면서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빼앗던 거 다 돌려주고요. 예? 막 하면서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지, 그럼 너 이제부터 내 아우야. 예, 잘 가. 그리고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은 게 아니라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괘씸하지. 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지가 이신 다 쓰고, 예, 지가 영광 다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요.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가죠.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때려봐. 그래서 때리니까 막 멍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아합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통해서 그 아합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을 보면,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결국 그를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치라고 너에게 주었는데 그를 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준 그것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예. 아합의 실패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22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전쟁의 길라나못 전투에 가서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과 하나님의 징계 선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아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평지를 말합니다. 거기 가면요, 진짜 땅이 넓게 펴져 있고요. 예, 거기는 진짜 좋아요.
농사 짓기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나봇이라는 그 궁궐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욕심난 거예요. 참, 왕이 됐으면 그냥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왕이라도 함부로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아합이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야, 그 포도 나한테 좀 팔어. 예. 팔기 싫으면 그냥 그런 저 땅을 내가 바꿔줄게. 그러니까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알기 때문에 이건 왕이라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떨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애기 같은 거죠. 예, 왕이 그 자기 아내라고 밥 안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냥 그 모습을 누가 보냐?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무 포도원 그 밭이 참 좋은데 팔라고 그래도 안 팔고 바꾸자고 그래도 안 바꾸고 고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율법을 모르는지 알잖아요. 율법 모르면 아니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해줄게. 자, 그래서 이세벨이 그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해서 결국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반역하는 이 반역자나 역적의 그 재산은 국가 재산으로 몰수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을 모독하고 했으니까 이건 그의 재산은 왕이 몰수. 그래서 왕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러나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이용한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또 율법과 경건의 형식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교재판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재판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결국은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네, 스데반 집사도 종교법정에서 그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한 게 뭐야?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전부 다 그 뭐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지고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성경에서 왕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돌로 친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오용한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어중간히 잘못 알면 말씀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용해 먹어. 가끔 보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뭐라고 그래. 육신이 약하여 내 마음은 원은 요새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자기가 그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주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다 미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 내가 그걸 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난 복수하면서 눈에는 눈, 이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걸
가지고 사람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데 문자를 써먹는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원수 갚으라고 준 말이 아니거든요. 보복하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을 문자되고 글자만 가지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원 뜻을 잘 모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자, 17부터 29절까지 보면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입니다. 아합이 종교의 허울과 간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하자 그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들은 사람을 속였어.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예. 자, 우리는 압달렉의 내용만 보면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좌절과 비탄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애쓴 의인은 비참하게 죽은 반면, 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 반면에 악인은 날로 형통한 아합은 그것까지 차지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죄를 지내를 잘 먹고 잘 사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고 막 하루에 100번씩 물어라서 열심히 묻고 주의 말씀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염려와 기운은 엘리야가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의 억울함의 신원을 갚아주시며 악을 행하는 자와 자를 노와 분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질책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였을 때 당대에 내리려고 예비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쳐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이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행보하면서, 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야 되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해놓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옷 입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야야야 쟤 봐라,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야 저렇게 행보도 천천히 하고요 저거 회개한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아합이 100% 회개한 것도 아니야, 완벽하게 회개한 것도 아닌데도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에게 내리려고 갔던 재앙을 그가 죽고 난 아들 때에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벌이 임하지 않고 그가 죽어서 그 아들 때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죠. 자, 영적에 보죠. 아합은 우상숭배, 이방 여인과의 혼인 등 극악한 죄를 지는 왕이었다. 본문에는 그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질책하시고 그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아합과 같이 범죄한 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관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아합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22장입니다. 자, 마지막 22장은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과 아합의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면 길르앗 라못의 탈환 계획. 자, 이 22장은 아합이 비극적인 최후를 장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길르앗 라못의 탈환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은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착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받았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고지대로서 목축업을 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욕심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빼앗은 땅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속해 있었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땅이 아람 나라에 빼앗겨서 아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시기는 아마도 솔로몬 때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르손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아람이 정복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일전의 아합과 베나단의 약조에 따라서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베나단이 그에게 싹싹 빌면서 우리가 빼앗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약속 안 지키니까 좀 믿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빼앗자. 네. 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마침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거 같이 해서 이거 빼앗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좋다. 네. 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 준 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호응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 앞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주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가십시오. 이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400명들이 400 선지자들이 전부 다 아합에게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한 왕이에요. 경건한 왕이야. 그래서 이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 앞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냐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용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세운 기용해서 쓰는 사람을 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아합의 기분을 맞추고 아합에게다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합이 딱 보니까 그 어용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거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잖아. 아, 있긴 하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하지만 걔는 나한테 항상 길한 걸 예언하냐고,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 왜 그렇겠어요? 이 아합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하는 좋은 예언 해주겠어요? 예? 제정신이 있는 선지자라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왕한테 하나님의 복을, 좋은 길을 예언해 줄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자기 잘못인데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드디어 미가야가 오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참,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의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하면, 거기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예언 잘못했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감옥에다 가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예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바른 말 할 거다. 그래도 이 바른 말 할 거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참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참선지자가 되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게 참선지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미덕이에요. 미가야는 그걸 갖춘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있잖아요. 아합왕, 여호사밧. 그 앞에서 아부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해서 비유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합이 그러잖아요. 저는 옥에 가더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고난에 물을 주어 고난,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괴롭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게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입에 쓴 게 보약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북하고, 때로는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게 어찌 보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재미나고 어떤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편하고 재밌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아합은 안 들어요. 자, 그래서 29절에서 40절에 보면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근데도 이 아합은 고집을 피우고 가요. 고집을 피우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갑니다. 근데도 들어놓으니까 어때요? 찝찝한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는 않지만, 받지는 않지만, 안 들은 맛도 못하잖아요.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의 꾀를 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고 전쟁에 가시고 나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난 적진 앞에 들어갈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이 전쟁을 끌어가시고, 참 기가 막힌 변장을 해서 그걸 교묘하게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뭘 치냐면 제일 우두머리를 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두머리 왕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항상 그 쫄병 몇 죽어서는 별거가 없어. 그 지도자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 항상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목표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아합 왕이 전쟁을 하면서 군대 장관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을 죽여라. 왕을 치라. 왕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뭘 찾아요? 왕을 찾는 거예요. 왕. 그러다가 왕 찾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있으니까 쟤다. 그래서 막 치려고 네? 그 여호사밧 왕을 막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아람 사람들이 쟤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쟤는 왜 예전에 봤거든요. 예, 포로로 끌려가면서 장수를 걔가 아합 왕을 봤기 때문에 아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는 가짜들을 많이 세워요. 예, 왕복을 입혀놓고 왕인 척 해가지고 그 시선을 적들을 끌어가는 어떤 이런 거짓 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쟤는 아니네.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다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찾는 왕이 아니거든요.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합이 살아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병사가 그냥 우연히 그리고 저게 왕이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화살을 쏘았어요. 예, 왕인 줄 모르고 그냥 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살을 정확하게 여기 갑옷 솔기를 쏘았다. 갑옷 솔기에 맞았다. 이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은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이어지는 이음매가 가장 뭐랄까요? 예, 약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약한 그 갑옷 그 솔기 그 사이에 그 좁은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요. 예, 아무리 갑옷 입어도 화살을 못 막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을 맞고 그가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내가 화살 맞았다. 빨리 나가자. 근데 이 전쟁이 막 한창 진행이 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적들을 막다가 화살을 맞고 피 흘리면서 전쟁하다 커서 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녁에 죽자 사마리아에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돌아오니까 이미 그는 죽었고 병거에 피가 잔뜩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그 병거에 있는 그 아합의 피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때에 동네의 똥개들이 그리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 그 다음에 41절부터 50절까지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입니다. 보면은 4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3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신앙을 부흥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여러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가 잘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의 실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여호사밧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속사적으로 보면 정말 정치 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큰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나, 이게 세속사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뭘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살 때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 예,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왕으로 있습니다. 제가 2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2년은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섰거냐 안 거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만 그 2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 제거되는 심판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기회를 잘 놓치면 안 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예?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불법을 행함으로 거짓 영에게 속아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그가 불법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셨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다. 예, 잘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엉터리로 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사는 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아합처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